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영광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고 또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귀하며 또한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 주여, 이전의 날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시절에 겪었던 그 고난보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넘어오게 하셨고 또 견디게 하셨으며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여전히 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그치지 아니하며 감하지 아니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도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이 세상 천지에, 온 천지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녹아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는 영원하며 우리 주의 나라도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도, 성도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 오 주여, 내가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며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전체가 무너지고 원수가 녹아져 사라질 것이나 우리 주만 영존하시며 주의 나라만이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영광에 초청되어 그 영원하심에 잇대어 함께 영원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주님을 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고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또는 볼 수 없는 것이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녹아지고 없어질 때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원소가 녹아지고 천체가 녹아져 다 없어질 그러한 때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만 영존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또한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 저희들도 영생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믿음으로 세상 이것저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도움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우리가 삼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도우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깊은 절망의 곳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날로 더해져 갑니다. 주일 오전 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를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 교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오후 마치고 월요일 새벽 말씀을 준비했는데 눈 뜨고 보면 눈 감았다가 잠깐 감았다가 뜨고 나면 벌써 금요일 아침 새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모두는 또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종종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요일을 까먹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요일을 이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주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이렇게 자꾸 분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종종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새벽 예배를 못 일어났네. 아우 성도들 어떡하지?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토요일이었구나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벌써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이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이렇게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더 바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6개월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아주 바쁘게 또 빠르게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안한지 안 평안한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여력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또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속상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깊이를 생각도 못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는 동안에 6개월은 지나온 것이 아닌지, 6개월이 지나간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30편을 감사의 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30편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제일 먼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시인이 이해하고 있는 감사의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왜 높이고 있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깊은 구덩이 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 아주 깊은 고난, 이런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위에서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 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두레박에 실어서 그렇게 밖으로 꺼내 주셨다, 끌어올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전세를 역전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했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완전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람을 끌어내어 주셨을까요? 성경은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 깊은 인생의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느냐?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느냐? 왜 스스로 못 나왔느냐? 3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구덩이가, 인생 가운데서 만난 그 구덩이가 얼만큼 깊었는지 수월에서, 무덤에서, 무덤같이 캄캄하고 무덤같이 깊고, 그것을 넘어서 수월, 그러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지옥같이 깊었던, 지옥이 있으면 아마 이런 걸 거야, 이거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야 할 만한 그런 곳에서 나를 꺼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목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급하고 긴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이 시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 30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시인의 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창세기의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시편 30편의 시인의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렇게 꾸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꿨으니 말해야죠. 신비로운 꿈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다 미워합니다. 그의 형들이 다 미워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 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직접 돌을 집어서 던지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그냥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홀로 나올 수 있었다면
성경은 거기서 끝났겠죠. 그 다음 얘기는 뭐 다르게 전개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면 그 구덩이에 분명히 요셉이 던져졌는데 하나의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전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길 만한 물이 없다. 바짝 마른 그러한 무덤이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져지긴 했지만 아직 요셉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 멀리서, 여긴 들판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양의 풀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지 사람이 다니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한 상인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그 상인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애굽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할 것을 이렇게 싣고서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 한 것도 신비로웠는데 그 들판에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 상인들을 그 먼 들판에서 형제들이 봤다라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신비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분명히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를 죽이자 하고 아예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다라는 요셉의 네 번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저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그렇게 끌려갔고 애굽에서 그렇게 팔려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연인지,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굴려버렸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도저히 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는 방법은 그렇게 놓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익사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상인들이 그 들판을 지나갑니다. 딱 그때 지나갑니다. 형들이 우리가 이제 그만 가볼까? 저 요셉을 저기다 놓고 죽도록 해놓고서 우리가 지나갈까? 그냥 다른 데 곳으로 갈까? 할 만한 때에 딱 지나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형들이 결국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은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이 시인도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 깊은 구덩이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있을 그때에 형제들이 그를 보면서 끌려가는 그 형제를 보며 요셉을 보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손에 들어와 있는 그 돈 몇 푼을 세고 있으면서 그것을 짚고서 손에서 꽉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이 마치 수월처럼, 무덤처럼 여겨졌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그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야 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으니까 울부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게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한 것이고, 애굽에게 팔려갈 때,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오늘 본문의 시편 30편에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잘 인내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데,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들고 무거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입에서는 주여 하려고 하니 탄식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울부짖는 것,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오늘 본문의 시편 30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분명히 확신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의 상태가 아니고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기자는 몰랐지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유도 없었지만, 여력도 없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살필 여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시인과 시편 30편의 기자, 곧 다윗이지요.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마치 두레박에다가 그 다윗을 싣고 위에서 끌어당겨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낸 것처럼 요셉도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결국은 거기서 끌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 그래서 떨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동일한 삶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염려할 만한 일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걸 늘 들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죠.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만큼 그 순간이 긴박했다, 두려워할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편 30편의 다윗과 같이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바로 그 옆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또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당신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이 흘러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진노는 잠깐이요 저녁에는 눈물이 흘려도 은총은 영원하며 아침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이 깊은 밤 같은 그러한 고난보다 크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곧 밝는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 없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망하다가 쓰러지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살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함께 하시고 결국은 끌어내시며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1년의 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는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구하는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편 30편의 이 다윗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또 다른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그렇게 또 다른 절망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위로하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은총,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저녁에 정말 저녁같이 캄캄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호련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련히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쁜데 언제 그런 때가 있었지? 하는 순간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순간을, 힘든 인생의 순간을, 너무 빠른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목사를 통해서 들은 이 말을 마음에 꼭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너무 힘들어서, 헤아릴 여력조차 없어서,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 그리고 오늘 들으셨으니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내내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헤아리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저희가
신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주여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시며 그렇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구하고 찾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며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또 흘려보내고 또 구제하고 그래도 남음이 있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꿇어갔던 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만나시며 믿음의 고백을 자신들의 입을 열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시며 그 견고한 마음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주여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가정 가운데서 병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워있는 자들은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 또 타지에 있는 자녀 또 바다 한가운데서 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